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날, 산사의 고요한 아침은 맑은 종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나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저를 헐뜯는 소리를 들으면 금세 분노가 일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제 마음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불에 타는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그 불길은 먼저 그대를 태운 후 언젠가 상대에게도 번져간다. 그러니 어리석은 이는 남을 미워하다 스스로를 해치고 지혜로운 이는 미움을 다스려 마음을 지킨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남이 저를 모욕하고 괴롭히는데 어찌 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사람이기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에 떨어진 꽃잎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사리자여, 꽃잎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햇살이 비치면 빛나며 비가 내리면 젖을 뿐이다. 꽃잎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도 남의 말과 행동을 바람처럼 여기면 미움이 줄어들 것이다. 남이 뿌린 말은 그들의 업일 뿐 그대의 업이 아니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의 업까지 제가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대는 남의 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 밉다면 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부디 저 사람의 무지가 사라지고 지혜가 열리기를. 이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밝히고 상대의 업을 끊는 가장 큰 방편이 된다.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미워하면 그 대상이 괴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워하는 순간 괴로운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독을 담은 잔을 누구에게 던지려 하더라도 먼저 그 독을 손에 든 자가 가장 가까이 마신다. 미움이란 그렇다. 상대를 겨냥하는 듯하나 가장 먼저 그대의 마음을 해치고 몸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미움은 화살이 아니라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미워하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이 먼저 병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미움은 마음의 불길이 되어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말은 거칠어지며 몸은 병들게 된다. 그러니 미워하는 자는 결국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찌 지혜로운 자가 그 길을 택하겠는가? 그 순간 다른 제자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불길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더 크게 터져나오리라. 미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을 지혜로 돌려라. 밉다면 이렇게 다짐하라. 이 미움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조금씩 불러일으켜라.
자비는 물과 같아 불길 같은 미움을 서서히 꺼주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리자여, 미움이 왜 무서운가?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때 다른 제자가 나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자주 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님과 형제, 아내와 자식까지도 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찌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 또한 쉽게 싹튼다. 그러나 기억하라. 가족에게 품은 미움은 곧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부모는 그대의 뿌리요. 자식은 그대의 열매이니 그들을 미워하면 결국 그대 스스로의 뿌리와 열매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늘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해야 하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원망도 커진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미움은 힘을 잃는다. 사리자여,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자리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를 존중해달라, 이해해달라, 보살펴달라 하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터에서도 이와 같다. 동료가 나보다 앞서 인정받을 때,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품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비교심이 불러일으킨 불길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기도한다. 부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대의 성공은 곧 내 마음의 연습이 되기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미움은 억지로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불길을 손으로 눌러 끄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번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움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손을 합장하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미움을 느낄 때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절반쯤 힘을 잃는다. 깨닫지 못한 미움은 불길처럼 번지지만 알아차린 미움은 인의 바람처럼 흩어진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미움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기도로 마음을 전환하라. 밉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빌라. 부디 저 사람의 무지가 걷히고 지혜가 열리기를. 나의 마음도 그 미움에 물들지 않기를. 이 짧은 기도는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그에게 지혜가 열리기를. 내 마음도 평온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합창을 들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셋째, 미움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작은 자비의 행동이다. 밉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고 빌어라.
자비는 물과 같아 불길 같은 미움을 서서히 꺼준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빌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다만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오늘은 진심으로 빌지 못해도 괜찮다.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면 언젠가 미움은 자취를 감추고 마음은 온전히 평안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리자여, 미움을 다스리면 어떤 복이 따르는가? 그것은 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미움은 마음을 가리고 자비는 그 마음을 밝힌다. 그러니 미움을 놓은 자는 곧 복을 얻는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움을 놓는 것이 왜 곧 복이 됩니까? 저는 그것이 단지 마음의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사리자여, 미움은 업의 빚을 낳는다.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말과 행이 거칠어지고 그것이 다시 악연을 만들어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미움을 놓으면 업의 사슬이 끊어진다. 더 이상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고 관계가 고요히 맑아진다. 이것이 곧 복이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것도 놓으면 복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래된 미움일수록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얽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놓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 가벼움이 곧 복이며 평안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돌을 가득 쌓아두면 물길이 막히고 고여 썩는다. 그러나 돌을 치우면 물은 다시 맑게 흐른다. 미움이란 돌과 같아 마음의 흐름을 막는다. 그 돌을 치우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다시 복된 물결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미움을 놓는 것이 곧 평화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미움을 내려놓은 그대의 마음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오늘 미움을 끊는다면 내일은 복과 평화가 그대의 삶을 가득 채우리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미움을 내려놓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 그 빈자리에 자비를 채워야 한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만 남으면 다시 어둠이 스며든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면 어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꽃을 가리키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며 그대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향기를 내듯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의 탁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늘 분주한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말에 자비를 담으라. 거친 말을 삼가고 괜찮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라. 작은 한마디가 미움의 불씨를 꺼뜨린다. 둘째, 눈길에 자비를 담으라. 비난의 눈빛 대신 따뜻한 눈빛을 보내라.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다. 셋째, 행동에 자비를 담으라. 힘겨운 일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라. 그것이 공덕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자비이고 집안에서 화를 참는 것도 자비다. 작은 자비가 쌓이면 큰 복이 되고 그 복은 반드시 너의 삶과 너의 자손에게 흘러간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미움을 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자비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미움은 너를 무겁게 하고 자비는 너를 가볍게 한다. 미움은 너의 길을 막고 자비는 너의 길을 연다. 오늘 자비를 택하는 그 순간 이미 복은 너의 삶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품으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 때로는 또 미워하고 또 후회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에게도 복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에 수행할 수 있고 그 길 위에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 미움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 자비를 다시 선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을 짓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에 든 연꽃을 가만히 펼쳐 보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지만 탁함을 담지 않는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세상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그것을 담지 않고 자비를 피워낼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다시 흔들릴지라도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한 번 더 멈추어 자비를 택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좋다 사리자여. 기억하라. 미움은 너의 마음을 가두고 자비는 너의 마음을 연다. 미움은 너의 길을 막고 자비는 너의 길을 연다. 오늘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한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 가문이 등불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때, 스스로를 탓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 자비를 택한다. 그 순간 이미 복은 내 삶에 들어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